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료봉사를 제주도를 갔습니다. 뭐 그냥 국내 의료봉사죠. 늘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하는 일상적인 의료봉사인데, 다만 비행기를 탄다는 이유로 느낌이 조금 해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35분이 이제 가셨습니다. 그 정도 가셨고, 그리고 제주도에 그렇게 이민자들이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주도 인구가 이제 65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민자들이 한 2만 명, 3만 명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도 200만 이주민 시대니까 이제 4%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 국가는 아니고 다민족 국가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가서 이제 하는데, 서울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그래서 교인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기도 많이 하셨다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셨는지 거긴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한 210명 정도 되시는 55개국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셨더만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하루를 섬겼는데, 그날이 또 주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주 이민센터에서 자리를 좀 만들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의료 봉사 팀원들과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원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를 사는 신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실 때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승에게 배우는 거고, 그리고 스승을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떠나서 스승의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를 사는 신앙, 세상에서 사는 신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신앙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똑같은 비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마리아가 거하는 신앙의 상징이라 그러면, 마르다 같은 사람은 섬김의 상징인 거죠. 열심히 일하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는 파송 설교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길게, 그리고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제자들이 사는 법, 그리고 세상에서 제자들이 섬기는 법, 조금 더 나가면 선교 철학,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바로 읽으신 본문, 특히 읽으신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제자들을 보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가건 사역을 가건 뭐 의료봉사를 가건 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오늘 5절 6절 말씀에 멀리 갈 것 없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철학은 멀리 갈 것 없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거기도 가지 말고, 그냥 너희 이스라엘 집에, 이웃, 그냥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의 뜻은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아주 한 가지 분명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선교라고 규정을 할 때는, 선교는 일단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키워서 해외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분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주민들 200만 명 시대를 맞아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도 그러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곳에, 심지어는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선교다. 그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 그거 잘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잘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세교분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요. 그리고 그것만도 사실 굉장한 선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조국을 상실해서 조국을 등진 사람들, 가족을 상실해서 가족을 등진 사람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데 오늘날의 이주민들입니다. 난민인 거예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잠시 살면서 거기서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소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민자들에게 잘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처럼 참 서러운 게 없는 것이구나. 제가 얼굴이 노란 거를 가지고 컴플렉스라고 느껴보긴 미국에서 처음 당해봤어요. 제가 황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차별받는 존재라는 것을 미국에서만 느껴봤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얼른 공항에 갈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도저히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가. 물론 그곳에서 이제 10년, 20년을 사신 분들은 이제는 내 나라 같이 사시죠. 그런데 초반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포예요. 공포인데 바로 이 이주민들의 심정을 약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정말 이주민들 잘해줘야겠다. 그랬더니 딱 그 일을 맡고 있는 데가 바로 의료봉사팀입니다. 근데 이 이주민들의 그분들을 하는데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상실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이거죠. 아니면 그들이 찾아오거든 그 사람들을 맞이하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인데 나그네한테 잘해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줘라.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주관했고 내가 나를 지배했고 내가 나를 인도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왔다. 이걸 외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핵심이 바로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 치유의 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쓴 단어가 바로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치유. 힐링이라고도 하죠. 그리스 말로는 홀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홀로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성하다는 뜻이 있고 영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whole이라는 WHOL이 전체적이고 전인적이고 온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처음 쓰셨는데 요즘에 이 말이 유행이죠. 여러분 힐링 카페에 가보셨나요? 힐링 숲 가보셨어요? 힐링 여행, 모든 이름에 다 힐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 카페에 가서 힐링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쓰셨던 힐링이란 말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힐링의 복음을 전하라, 힐링해라, 사람들을 치유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신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갈망까지 다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잘 보면 사람들을 고칠 때 보면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을 뜰 때 육체적인 눈을 뜬과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까지 고쳐줍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줬을 때 꼭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5번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니야, 6번째 남자랑 사는 그 공허한 사마리아인 여인과 정신적인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이 상담의 끝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영적인 회복까지 이르렀을 때 이걸 치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내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본질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치유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팀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의료봉사로 오지만 우리는 치료하러 온 분들이 아니라 치유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의료진은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웃음이, 당신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들의 그 정성 하나가 그들을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치유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어느 세교분이신데요, 자기도 예수가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시더라고요. 그 영어 반 한글 반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그걸 말씀을 하셨대요.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 속에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할 거냐, 치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는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치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절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치유의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나요? 했을 때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의료봉사를 할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자세, 애티튜드 넘버 1은 바로 이거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하고도 달리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사야 할 구원,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그 구원을 거저 주셨으니 이렇게 민망할 수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보통 직업입니까?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등록금을 냈고 엄청난 시간을 투여했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 그래서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 의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존경하고 또 많은 대가를 그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엄청나게 애써서 얻은 이 자리, 이 직업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셔서 내가 의사가 됐어요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의사뿐이겠습니까?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재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스펙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다 얼마나 눈물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물론요, 노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많은 재물도 가질 수 없고 이 재능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삼성병원의 교수님이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오늘 거저 다 풀고 가세요. 다 풀고 가세요. 그냥 거저 주고 가세요. 그리고 이 말은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돈 들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다 거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거저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셔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유하고 잘난 게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받았다고 하는 거 없이는 세상을 섬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신앙이 없으면은 사람은 자꾸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서운해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앙 섬김에서 이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여기서 35명의 모든 의료진들이 다 쏟아붓고 가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그러면 떠날 때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능이 하나 있어요. 병 고치는 권능 아니에요. 귀신 되어 쫓는 권능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할 수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라. 들어가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고 피스를 얘기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안녕을 선포하라.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과 한국인 것 같아요. 저는 굿모닝 별로 좋게 안 봐요. 구텐탁 별로. 오늘 아침 좋은 게 어쩌냐는 거죠. 물론 그 이름도 그 인사도 좋아요. 지금 현 이 시간을 긍정하는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긍정해요. 이 아침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근데 문제는 안녕하세요에 물음표가 붙지 말고 거기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 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안녕이 있으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샬롬, 이스라엘 샬롬.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죠. 평화가 있으라. 제주도에 평화가 있으라. 제가 외쳤어요. 제주도에. 그 말 돈 주고 할 필요 있나요?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가 있는 곳에 너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민망하세요? 이거는 나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능을 잘 안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 건데 평생 써도 못 쓸 이 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이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안녕을 외치라 이거죠. 그런데 외치다 보면 마지막 14절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싫어하건 우리를 좋아하건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곳을 떠날 때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물론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절하건 칭찬을 받건 양쪽 다 어떤 대우를 받던 간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도취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미련이에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미련이에요. 댓글 보고 싶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나오면 그게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 미련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어느 정도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미련이에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하고 남겨서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정해 주고 추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 사실 미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자꾸만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거, 그게 미련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듯이 남들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슬프죠? 내가 남을 기억해 주지 않듯이 남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요. 인정해 주길 바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 앞에서 한마디 좋은 말 해주면 고마울 뿐이죠. 그냥 거대한 역사 속에서 그냥 하늘의 모래알 같은 흔적이고 발자국일 뿐인데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돌아설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제가 그 의료팀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200명 하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 그냥 흘려보내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잘했다 칭찬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가세요. 지난주에 권영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2개월 전에 이미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당신이 생각하셨어요. 76세신데 내가 더 이상은 못 살 거라고, 인생이 이제는 꺾일 거라는 생각을 딱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생에서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하신다고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웃기시는지. 그냥 참 그 목사 얼굴 잘생겼다. 그리고 저 강아지는 화장실 올 때 띠뚱거리는 거 보면 참 웃겨. 그러면서 저에게 유머를 하시는데, 권사님 죽는 거 주님께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준비되셨어요? 미련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인생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난 미련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아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요. 물론 내 큰 손자가 이번에 명문대학 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손자가 미국에 대학 들어갔어요. 참 그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여기서 마무리할래요 하고 그냥 아주 미련 없이, 어쩌면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지 설교하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의 그 말씀 속에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좋고 누구도 나를 추모해 주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수고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감사할 따름이다. 뭐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추모해 주고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거기에 연연하면서 미련을 남기고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 있느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죠. 어떤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 잘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돌아설 때 미련을 갖지 마라. 사람들이 욕을 해도 미련을 갖지 말고, 나에게 인정하고 박수를 쳐도 쳐다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발자국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스텝으로, 다음 나의 갈 길을 오직 갈 뿐이니라. 뒤돌아서지 마라.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멀리 가도 선교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잘 환대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미련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